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안녕하십니까. 4월 첫 번째 주 구역 공과 모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한복판에 있는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네, 바로 나귀입니다. 정확하게 나귀 새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의미가 있는데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500년 전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한 성취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성취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는 겸손의 왕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구해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님은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대치하셨습니다. 나귀의 모습을 타고 오신 것 평화롭게 겸손하게 임하겠다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라고 한다면 찬란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말을 타고 군대 장관이 말을 타고 임한 것처럼 말을 타고 들어오셨어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은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세상의 왕과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이 어떻게 대조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총독 빌라도 같은 왕들은 군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찬란한 황금 마차를 이용하고 입성했을 것입니다. 군대들을 끌고 전리품을 앞세워서 자신의 힘과 이 정복에 대한 그 모습을 과시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그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을 통해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낮아짐,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처럼 무기력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존 스토츠 목사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임하셨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빛으로 또 부활과 생명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임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모습과 대비되는 역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거룩한 대담성이라고 표현되는 모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찬송하는 것,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칭호,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 조롱패를 수용하실 만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것이 조롱이지만 이루어지는 것, 조롱이지만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찬양을 멈추게 하라 요구했을 때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러한 당당함을 보여주셨다는 것,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거룩한 대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모습 가운데 실현해 보이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담성이 예수님이 비록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있지만 정말로 큰 사람으로 담대한 인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비천하고 어렵게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더 큰 영적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영적 진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의 진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종려주일의 진동입니다. 온 땅이 소동하였지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진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겸손함을 본받아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함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낮아지는 것, 비워내는 것으로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비워내기 시작할 때 나는 자아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진동으로는 성금요일의 진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바위가 터지면서 온 땅이 흔들렸던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막혔던 모든 것,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 가운데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감을 통해서 그 모든 벽들이 갈라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이제는 열린 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진동은 부활의 진동입니다. 부활의 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돌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부활의 그 기쁨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영적인 질서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놀라운 울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진동이 우리 삶을 흔들어 놓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삶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묵상을 위한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겸손의 왕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의 삶 속에서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삶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 가운데 있던 진동이 나의 삶을 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나의 삶도 그 울림 가운데 감동과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먼 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억눌린 삶과 세속적인 욕망을 해결해 줄 능력의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지요. 혹시 나는 주님을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로 삼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그러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노라 결단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그 길을 내가 계속해서 감당하며 걸어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함으로 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겸손함 가운데 울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며 나의 자아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울려신 울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명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실 믿사오니 날마다 자신을 비워내는 겸손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과 가정과 또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청장교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아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고난주간의 기간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아있는 고난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내 가운데 채우며 그 가운데 크신 은혜 누릴 수 있는 모든 청장교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